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2021년) 첫 해가 되면서 저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찬송이죠. 사실은 1년 전에 그 송구 영신예배 때 저와 제 사모가 나와서 이 곡을 가지고 특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불렀는데, 특별히 2021년 첫 해가 되고 보니까 이 찬송이 더욱더 실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당분간은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이렇게 좋지 않은 예측도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란 게 뭐예요? 은혜란 것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도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고, 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도 멈춰버리시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먼저 가장 쉽게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돈을 냈다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이 물 어떻게 얻은 겁니까?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물론 요즘 이렇게 물이 오염됐다 해가지고 생수를 사 마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생수 사 마시는 것도 그 사람들이 생수를 만들어 온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가져다 온 거예요. 그 비용값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생수를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물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도 돈도 안 받고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시고 사는 거예요. 또 햇빛은 어떻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또 모든 동생물들이 이 햇빛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식물들은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물들을 동물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식물과 동물들을 또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햇빛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돈을 받지도 않고 값없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는 어떻습니까? 물은 없으면 며칠 그래도 버티지만은 공기는 10분도 못 버텨요. 바로 이런 공기도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값 지불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은 다 공짜로 받으면서도 이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당연한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반드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과 햇빛을 반드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둬가셔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은혜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큰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걸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당에 오지 못해 보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요즘 절실히 느끼잖아요. 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게, 이건 당연한 거지 감사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과거에는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거리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햇빛과 비와 공기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이때까지 당연한 걸 생각했던 거지만은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그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햇빛과 비와 공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햇빛과 비와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일반 은총이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야.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얼마 되질 않아요. 바로 그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든가 뭐 그런 일도 없고요. 혹은 지은 죄를 상쇄할 만한 더 착한 일을 맞대거나 돌을 많이 닦았다거나 뭐 그래도 안 되지만은 그런 것도 한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특권을 우리가 얻고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요, 온갖 질병들이 생기고요, 또 작년이나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되고 있어요. 이런 매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 된 것도 은혜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요, 또 내가 이렇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과 비와 물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와 진리는 늘 같이 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어느 정도로 있느냐 하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을 할 때 그 어떤 의미는 문자적 뜻의 의미도 있지만은 어감상 의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을 충만하다는 거하고 충만하다는 거하고 여러분 그 의미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는 그냥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 충만했다 이러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했다고 할 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플레레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샘솟는 샘과 같아서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고갈되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부터 이 은혜의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 우리에게 넘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은혜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그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는 그야말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은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어로 보면 grace upon grace.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생각나는 옛날에 그 어떤 과자의 카피 광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광고가 유행을 했는데
과자 위에 크림, 크림 위에 또 과자 이렇게 하니까 뒤에 또 뭐 놀란 말로 또 과자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 과자 위에 크림, 크림 위에 또 과자, 또 과자. 그만큼 막 자꾸 쌓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고 카피에 넣어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됩니까? 또 은혜. 놀라서 막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그러면 또 은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부어지면서 우리에게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풍성한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과 풍성은 동전의 양면이야. 예수님이 은혜로 충만하시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표현할 때도 그냥 충만, 풍성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감이 하나도 없어요.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햄버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햄버거. 저도 조금씩 햄버거를 먹는데 보통 햄버거는 어떠냐면은 이 빵 사이에 이 고기 패티를 넣고 그 위에 치즈나 뭐 이렇게 토마토 같은 야채를 썰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좀 먹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햄버거를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패티가 하나만 딱 들어가면 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좀 양이 부족해. 그래서 뭔가 조금 조금 아쉽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좀 더 풍성하게 먹고 싶은 사람에서 만든 햄버거가 있는데 뭐냐? 더블버거라는 거야. 더블버거는 햄버거 위에 보통은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고기 패티를 두 겹으로 쌓은 거야. 저기 좀 더 크게 해보십시오. 좀 이게 비율이 안 맞으니까 별로 안 커 보인다. 2개짜리 한번 보여주세요. 2개짜리. 이게 보면 이만큼 커요. 그거 보면 먹음직스럽다. 저거 막 먹고 나면 배가 막 이만큼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시각적으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한 번 주시고 끝나버리면 그냥 조금 아쉽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또 은혜, 또 은혜 이렇게 계속 쌓아서 주시는 은혜니까 얼마나 그것을 막 풍성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조금도 모자라지 없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물 떠난 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셔야 돼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은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인데 다른 곳에서는 은혜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보다 뭐를 더 택하라? 은혜를 택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이나 금은 잠깐의 경제적 혜택은 줄지 몰라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이 은혜는 우리가 햇빛과 비와 물과 공기와 같은 이런 생존적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원 구원의 은혜, 내세의 은혜까지도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키지로 한꺼번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고 풍성한 은혜고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금과 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은이나 금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모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주셔요.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닥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도 우리의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9절에서는 다윗이 한창 어려웠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다윗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눈과 영혼과 몸이 함께 전인격적으로 쇠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몸도 다운되고 눈도 그냥 힘이 다 빠지고 영혼까지도 그냥 같이 그냥 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바로 그럴 때에 다윗은 무엇을 구했느냐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다른 어떤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그 은혜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돈 부족한 거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것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하되 한 번 구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셔서 은혜 위에 또 은혜, 또 은혜,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왕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민, 별볼른 평민이었다가 일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죠. 그래서 한때는 이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은혜는 거기까지였어요. 그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 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 왕도 사실은 일개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더니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졌어요. 심지어는 그가 나중에 바세바와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거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았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은혜가 일시적으로 받다가 끝나버렸고,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차이예요. 바로 이 차이가 그 사람들의 운명을 각기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시면 안 돼. 은혜 위에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한번 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는 과거에도 계속 밀려왔고 지금도 밀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밀려갈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많았고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은혜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되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크시지만 더 큰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하나님께 뭘 구했느냐? 우리 스승님에게 주셨던 것보다 갑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갑절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 너무나 크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얼마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작년이 50주년이었습니다.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50년을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 받았던 은혜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도 크시지만은 앞으로 50년은 더 크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달려가시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뭐냐면은 더 큰 은혜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셨던, 지난 50년 주셨던 은혜도 너무나 크신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원래 우리의 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다.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가 큰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의미라는 것은
그 문자적 뜻도 있지만 어감적 뜻이 더 중요합니다. 어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 달라고 하면 여러분도 더 큰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예, 아까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큰 은혜 받으려면 한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예, 우리 저기 계신 권사님 막 손 두 손까지 들면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 크시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은혜 필요하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이때까지 왔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은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왔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참 별 볼리는 민족, 영적으로도 어두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니까 또 물질적 축복해 주셔서 지금 엄청난 세계 10위의 대국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예상이 돼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더 큰 은혜 경험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